이사야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는데, 메시아의 오심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는 어둠이 빛이 될 것이다.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또한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즉 예수를 믿음으로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세상이지만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통치를 영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 온전한 메시아의 통치, 온전한 기쁨과 평안, 이것은 온전한 빛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초림의 사건은 재림의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 영원한 빛에 거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낮게 보는 거죠. 또한 기독교의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칭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야고보서 4장에 기록한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6절 같이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오늘도 저녁 찬양 예배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 왜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났을까?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이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리를 떠난 이유는 교만입니다. 즉 천사는 가장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가 교만함으로 타락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죠.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오염이 전가되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을 때 책임의 면제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날에 마지막 날 주님이 너 왜 이 죄 졌냐? 너 왜 그때 그랬어? 이렇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왜?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오염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공고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우리 마음의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교만한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자랑하기를 원하고 오만함과 그 교만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은 교만해지는가? 우리가 처음에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잘날 때, 오래 할 때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렇죠. 왜 교만해지는가? 이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높임받고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는 예언인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을 했죠. 8장에서 우리 이사야서 8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를 때, 즉 1살, 2살 때, 또 선악을 분별할 때 12살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왕 앞에 모든 것이 옮겨질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만한 죄가 뭔가? 북이스라엘이 범하였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교만한 자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즉 교만은 불순종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주께서 야곱에게 그러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보낸 거예요. 주께서 주관을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복되고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심판받지만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은 주였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여호와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그들에게 말씀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죠? 창세기에 보니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떨어뜨렸어요.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떨어뜨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그랬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 대표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전체 주민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들이 머리로는 다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머리로는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죠? 또 남유다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외쳤으니까 백성들은 귀에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너무 많이 들은 거죠. 다 아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죠. 호세아서 9장 7절 함께 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안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라.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런 거예요. 알았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는 위엄과 광대함을 말하는 건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됐다 그 뜻이에요. 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잘났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야,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 아, 우리 지금 형통하잖아. 우리 평안해. 우리 건강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해졌는가? 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교만의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교만해지죠? 못 살 때가 아니고 잘 살 때, 힘이 없을 때가 아니고 힘이 있을 때입니다. 약할 때가 아니고 건강할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넘어질까 조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교만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하여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여로보암이, 또 르호보암은 2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죽었고 2세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 같이 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번영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회복이 되고 잘 먹게 되고 편안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이 임했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로도 듣지 않고, 우리 다 아는 거야. 아이, 그건 우리 다 알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오만방자함으로 교만하여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멸망받기 약 136년 전입니다. 136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았죠. 자, 근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예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거한 자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한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거예요. 봐라, 너희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교만하여서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 남유다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후에 보면 남유다도 교만하여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남유다도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완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교만은 불순종입니다. 교만한 자는 불순종합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잘났어요.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나의 경험이 옳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교만인데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다가 잘 되니까, 권세를 얻으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결국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도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출애굽기서 7장 13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그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왜? 완악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나라가 재앙을 맞이하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불순종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는 그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자, 교만을 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날에 복받을 자들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며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은 복을 약속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에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가미돼서도 안 되고 현실의 상황에 앞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복이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불순종이요, 겸손은 순종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게 섬기는, 겸손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성경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모든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겸손하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이 조금 잘 살다고, 조금 가진 것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교만하였다가 불순종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자랑이에요.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심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0절 같이 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다. 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건축 기술이 매우 발달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벽돌은 진흙을 이겨서 틀에 놓고 불에 구워낸 흙벽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흙벽돌은 당시에도 다듬은 돌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로 지은 집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 큰 돌을 정으로 쪼아 만든 건축용 돌입니다. 값비싼 거예요. 부자와 권력자들이 선호하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듬은 돌로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있었고 또 재료가 있었고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우리가 사는 이 집을 무너뜨려? 우리 더 좋은 집 지으면 돼.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보세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외적의 침략으로 뽕나무들이 베어서 넘겨지고 찍히면 그 자리에 백향목 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은 뽕나무보다 훨씬 더 반듯하고 크고 단단하고 궁전이나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백향목이 재료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백향목의 주 생산지는 레바논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없었어요. 근데 야, 뽕나무 집 무너져? 뽕나무 나무가 없어져? 우리 백향목으로 다시 지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였던 레바논과 매우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은 완악하고 교만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흙벽돌 무너지면 돌로 다듬은 돌로 집 지으면 되고, 뽕나무 집 무너져? 뽕나무 다 빼가?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잖아. 이처럼 이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만은 자랑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세상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말 잘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뭐 손에 쥘 것이 있고 잡을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즉 오늘날 북이스라엘은 다듬은 돌이 많았고 백향목이 많았어요. 이것은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즉 이들은 세상 것이 좋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신뢰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니까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약하고 힘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도 건강해지고 돈을 벌게 되고 세상에 권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돈을 의지하였다가 세상 것 의지하고 자랑하였다가 세상 것에 의하여 그대로 멸망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게 내 건강을 자랑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교만하게 나를 자랑하면 결국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돈을 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능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안 돌아왔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오늘날도 보면 내가 산을 잘 타. 재능이 있어. 근데 어디서 죽어요? 산에서 죽는 거예요. 나 수영을 잘해. 바다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자는 그 세상에 의해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만한 자는 세상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의 것 자랑하고 땅의 것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시편 20편 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 어떤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나 세상에 힘이 있어, 나 돈이 있어 이렇게 많이 자랑하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상 것 이야기하는 자 많잖아요. 부동산 이야기하고 아파트 이야기하고 좋은 거 얘기하고 새로운 거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교만하게도 자기의 힘을 믿고 자랑하다가 어린 다윗에게 그는 쓰러지고 말아.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간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있죠. 시편 125편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랑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됩니다. 왜요? 시편 9편 10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바꾸어 교만하여 세상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했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복받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원한 기쁨과 찬송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자랑합니다. 우리 가진 것 많아, 우리 돈 많아.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음을 알고 우리는 세상 거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겸손하게 높이고 자랑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자,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리고 세상 것 의지하고 자랑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키신다. 여기서 일으킨다는 것은 격동시킨다라는 뜻인데 대적들을 하나님이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데 직접 르신의 대적, 아랍의 왕의 대적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왕 베가의 대적들이 아니라 르신의 대적이었던 아수르와 블레셋을 격동시켜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에게 예속된 꼭두각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마리아는 정치적 영향력이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모든 통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아람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람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키면 당연히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르신의 대적들을 격동시키겠다. 아수르와 블레셋을 격동시키겠다라고 말씀한 것인 겁니다. 자, 본문 12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보세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동맹하며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아람의 왕 르신이 죽은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동맹국을 청산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아람 사람이 있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앞뒤 사방으로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이 모든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랬어요. 입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크게 벌린 모습을 본문은 의미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다 망한 것 같아요. 다 그들에 의해서 다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고 얼마나 격동하셨으면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돌아서지 아니하셨고 또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은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크게 계속해서 완전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아람을 통해서 또 블레셋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를 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손을 뻗쳐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이죠. 출애굽기서 15장 12절 손을 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이 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가 완전하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 즉 불순종한 자, 세상을 의지하고 자랑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라 그랬죠. 근데 우상숭배가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1장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접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달하자고 하는 탑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죄를 사당하던 노아 시대 사람들을 홍수로 물러서 심판하셨어요. 교만한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 말씀 듣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죠.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2장 23절 함께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임하는 것이 교만이라 그랬죠.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임하셔서 교만한 자를 심판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31절 함께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암송해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매. 여러분, 교만하면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즉 불순종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자랑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불순종입니다. 겸손한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세상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어요.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 마음을 본받으면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는 날마다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게 합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영광받기를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결국에는 완전히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교만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죠.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만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서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겸손과 교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